퇴색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입니다. 5번 퇴색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내들, 여기 아내들 많으신데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더 우리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높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이 말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행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구나, 남편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서 나오는 어떤 행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아내의 행실, 이 행실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행실을 보고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행실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아내가 그냥 순종하는 행실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행실이 아니고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함으로써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가지고 순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아내가 있다면은 이 아내에게서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남편이 볼 때 그가 감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남편들이 볼 때 보이는 아내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내가 겉으로 막 치장을 하고 요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치장하는 것인데,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행실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본다는 것이죠. 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내들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럽게 갖고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관심을 막 들여가지고 어떻게 꾸민다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말이 어려워요. 한참 읽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기 아내들의 단장은 겉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요, 숨어있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숨어있는 속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단장을 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 단장하는 것은 바로 퇴색되지 아니하는 온유하고 정숙한 심령의 아름다움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아주 조용한 거거든요. 막 떠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에 대해서 막 이런 정숙한 영의 아름다움에, 심령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영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의 아름다움. 이 속에 있는 그 영이 아름다우면은, 이 영이 아름다우면은 막 이게 영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한 다음에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인정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게 행위로 표출이 되거든요. 이 막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에 이 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속이 신비한 아름다움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워요. 이 신비한, 이 속에서부터 신비한 아름다움이 막 나가는 거죠. 속에서. 그러면 아주 얼마나 이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아내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좀 겉모습이 좀 쭈글쭈글해져도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신비한 아름다움, 퇴색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세포가 이제 죽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좀 쭈글쭈글해요. 팽팽한 게 없어져요. 막 쭈글쭈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게 생기면 남자들은 좀 뭐 모르겠으나 여인들은, 아름다운 여인들은 이 얼굴이 좀 이 아름답지 못하게 겉모습이 되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막 보톡스도 맞고 막 그러는데, 그럼 또 오히려 더 추해져요. 우리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꾸게 되면은 그 연령대별로요, 50대면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아름다움이 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아름다움, 이런 것을 좀 풍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아요. 일단 말씀이 뭔지 알고 이게 파악하는 거,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해하고 파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인정을 좀 해줄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쫙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곧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최근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병이 낫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중인데요. 저한테 알려주고 있는 중인데, 하나 알려준 것이 지난주에 또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집을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집을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인정하시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말씀. 이 말씀을 인정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가가지고 손을 얹어요. 그냥 손을 얹어가지고 병원 나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정 안 할 것 같으면 헤이 내가 해가지고 되겠나 뭐가 목사님이나 좀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고요. 제가 여기서 아는 제가 조금 먼저 알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하는 것인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누구든지 다 이게 돼야 되고요. 누구든지 다 이 목사가 하는 거 전부 다 해야 되고 다 능가해야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목표. 안 그러면은 여기 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 배운 것이 뭐냐면은 뭔가 네가 공부를 했으면은 무슨 성과를 내라는 거예요. 성과. 공부를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그는 허송세월한 거죠.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헤맨 것처럼 일생을 허송세월하다가 끝나거든요. 이게 가장 이게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 좀 시동 걸린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아무런 제가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으면 예수를 믿고 나는데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변했다든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고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막 생기고 예수님이 시키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전했더니 그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했더니 예전에는 내가 전할 생각도 안 했는데 입에서 막 예수님이 막 나와가지고 전했더니 그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성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하나 배운 게 이거예요. 이게 배운 게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한 학기에 보통 하면 18학점, 20학점을 듣게 되는데 이게 이제 3학점씩 해가지고 한 과목씩 가거든요. 한 과목씩 가게 되면은 내 배우나 안 배우나 학기 초나 학기 말이나 같아 버리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죠. 뭔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뭔가 지식의 축적이 돼야지 뭔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장이에요. 성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10년이나 20년이나 성경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성장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대학생으로 대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처럼 내가 앞으로 갈 테니까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유치원생들 줄 잡고 따라가잖아요. 이 선생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대학생으로 대하고 싶으시니까 그걸 아시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데 성경 공부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 공부 재료가 수없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면은 진짜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경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인정하는 거. 이거 인정하게 되면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신 분들 아프지 말아요. 인정하면 돼요. 나서버려요. 인정하면.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아프시다는 걸 듣고 계신데, 이 계속 나가면은 저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면은 나서버리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딴 게 없어요. 병 고치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병 고치면은 이거예요. 인정이 곧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그러면 내가 병이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넌 내 손에 손을 넣는 거죠. 그러면 나서버리는 거예요. 나서버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를 낫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죠. 어떤 병이든지 다 나서요. 안 낫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창조적인 이적도 있어요. 창조적인 이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가 딱 생겨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생겨난다는 것은
다리가 짧은 경우에 다리가 막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이 창조적인 이적은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새벽의 말씀이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인데, 오병이어의 이적은 떡을 여기서 하나 띄워주면 여기 떡이 생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거. 이거 이적이거든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떡을 띄워주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떡을 띄워주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 생각이에요. 세상 생각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 세상 생각이라는 것은요, 악한 것들이 가져다주는 생각이에요. 악한 것들. 예를 들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병 낫는 거예요. 안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법이기 때문에 나서야만 돼요. 그런데 세상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겉봐, 내가 안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세상 생각이에요. 안 나을 줄 알았어. 어떻게 나아? 그게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런 병은 나을 수가 없다. 이런 모든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세상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게 세상 생각이에요. 고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법대로 가가지고 탁 하면은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 아픈데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래도. 그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병고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이거는 병고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돼요. 이것은요, 재정 문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재정에 막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 신용 불량이 막 되려고 하는 이런 경우, 사업에 막 압박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게 악한 것들이 장난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주 재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 망하게 하는 것인데, 요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가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행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퇴색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남편한테 억지로 순종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막 속에서 정말로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거 모르겠어요. 여기 같이 아주 미묘한 것을 다 파악하는 사람들이 사람인데요. 지금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다 알죠. 그래서 진짜로 하는 게 남편한테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게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겉으로 순종해보세요 되는가? 남편을 아무리 윽박질러가지고 교회에 끌고 나오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겉으로는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자식들도 우리가 억지로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그 행동이 여기서 딱 표출이 될 때 남편은 그거를 딱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열려가지고 딱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말을 안 했는데도 남편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입니까 이게. 그걸 우리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들한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이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는데
그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그 치장을 했다는, 순종이 곧 치장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을 주인, 자기 주인이라고, 남편을 주라고 칭한 것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주인. 그래서 사라의 순종하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끄집어내면서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이라는 것은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의 딸이 되었다는 것은 사라와 같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아내된 자들은 남편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게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아름다움이 있다. 그럼 내 남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쫙 나타납니다. 정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맨날 얼굴 치장하고 해보세요. 시간 지나면은 얼굴은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겉모습대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진짜 얼굴을 볼 때요, 이게 겉모습도 여기 이런 데서 이 눈이라든지 이런 가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나와요. 예. 야, 그거는 보는 사람들만 봐요. 예. 참 희한하죠,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여인들이 매우 힘이 센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누가 기선을 먼저 잡느냐, 이 기선 잡기를 하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하느냐? 7번 베드로가 전하는 남편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내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말한 거 있지 않느냐. 지금 아내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지식을 따라서 너희 남편들은 아내와 같이 동거한다,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그것은 아내와 내가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함께 받을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의 상속을 받아서 세상에 있을 때 이게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편 혼자서 가는 것, 아내 혼자서 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동상속자라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아내를 이제 함께 공동상속자로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요, 이게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아내를 비하한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내를 흉본다거나 이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내를 갖다가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갖다가 받을 공동상속자로 알아가지고 한쪽이 이게 이 귀해야지 자기도 귀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러한 이 아내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아내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게 아내의 말을 들으라. 아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 특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하라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이렇게 아내의 말을 듣는데 역시 남편도 아내한테 순종해라 이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가 막힌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여기 보세요. 뒤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가 안 막혀요. 기도가 이 아내하고 이 아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럼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확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앞으로 세상에서 최고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주신 최고의 동역자이고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귀한 자를 주신 것이죠. 종종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걸 이렇게 막 옛날에 그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 그 사람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내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사람하고 했으면 큰일 나요. 그 사람하고 했으면 이미 이혼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안 하고 이 사람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아내를 높이는 거 이런 거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어떻게 시키시느냐 하면요. 교회 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저한테 잘 안 알려줘요. 저한테 잘 안 알려주고 우리 제 아내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될 거를 미리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이제 그렇구나. 나중에 되면은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같이 동역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이제 저는 제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옆에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시키지는 못하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하세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거 왜 아내 말 무시하지 말고 아내 무시하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나. 이게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이 당장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다. 나하고 같이 사는 그 아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가정적인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쫙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이제 또
아내한테 부탁하는 말, 남편들에게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역시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갑바도기아, 아시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기가 비두니아고 여기가 갑바디아,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여기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되는 거죠. 5개 지역의 사람들한테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지금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한다 굉장히 길어요. 3장 4장까지 나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서로 이제 여기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마음으로서 서로 동정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또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편지에다가 전해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제가 나한테 악을 행하게 되면은 이 악을 갖다가 내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내한테 악이 쌓여요. 그러면 나한테서 악이 나오게 돼요. 이 참 희한한 원리입니다. 악을 내가 행하면은 그 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나한테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대신해서 우리는 뭘 쌓아야 되느냐면은 악이 돌아올 때 선으로 갚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쌓느냐면은 선을 쌓게 되는 거예요. 선을 쌓게 되면은 악으로 나한테, 이 사람이 악으로 나한테 하지만 나는 선을 쌓게 되면 나한테서는 선이기 때문에 또다시 선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은 누가 행하느냐면 악의 근원은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악의 생각을, 악의 마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귀신이 실 수 있어요. 저한테도 귀신 들어와요. 저한테도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이 사람의, 그러나 제 속 사람인 저의 영한테는 절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거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무엇을 괴롭히냐면 내 정신을 괴롭히는,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육의 정욕대로 살도록 하고, 막 미워하게 만들고, 막 옆에 사람 악을 악으로 갚도록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악을 막 행하고 싶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갚아버리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진다. 그러면은 내가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있잖아요. 왜 자꾸 다른 사람 하고 막 안 좋은 일을 막 안 좋아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요놈들한테 조종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이게 다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은 이게 이 악한 것들이 좋아해요. 얘 네가 살살 나한테 내 문을 열어주는구나.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너한테.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절대 썩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아주. 예.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그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악이 나한테 올 때 내가 악을 갚으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원수를 갚는 법은 세상 법이에요.
이 세상 법 속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이쪽, 이 원수를 사랑하는 법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좀 생각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좀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빌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5만 가지 은혜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막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막 깨달아져 버리는 이런 은혜도 올 수 있고요. 속에 근심이라든지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딱 없어지고 완전한 평화가 그냥 쫙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재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 문제가 확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병이 있었는데 병이 확 나서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여러분, 우리의 이 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1순위, 입이 존재하는 1순위, 이 입의 목적입니다. 우리 입이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에는 뭔가, 그 다음에 밥 먹는 거죠. 밥을 먹어야지 이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것,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이 있다는 거, 귀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서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내가 깨달은 것을 전달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 전체가 다 속에 있는 내면의 거룩함, 우리 속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입으로 전할 때 표출되는 거예요, 밖으로. 이게 막 밖으로 표출이 막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말씀을 막 전할 때 막 표출이 돼가지고, 충만함을 막 자기도 느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생각지도 않은 말씀들이 막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막 그 사람이 옆에 지나가도 막 쓰러져 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진짜 막 사람이 막 쓰러지고 그래요. 집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일부러 넘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절로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확 할 때 사람들이 옆에 확 그냥 쓰러져 버렸듯이 이와 같이 막 쓰러지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함, 우리의 입은 바로 이런 거룩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마귀에 따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세상적으로 막 인간관계 얽혀가지고 이 복잡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얽히지 마세요. 아주 복잡한데 얽혀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게 막 올무처럼 막 얽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게 인간들한테 오는 시험이에요. 여기 시험에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복잡한 인간관계 시험.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빠져나와라. 거기 어리석게 거기 멍하게 앉아가지고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입술로 거짓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조그만 그 얘기했는데 막 2배, 3배로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이게 일종의 거짓말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거, 이 세상적인,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선이고요,
세상은 악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 악에서 세상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 인간적인 이 모습들, 우리들한테 다 악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의 귀는 의인이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는 것은요, 대항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굴은 아주 대항하셔가지고 쳐다본다 이 말이죠. 악행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탁 이렇게 심판을 하시려고 대항을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결국은 여러분 피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피상적인 삶, 겉으로 보이는 이 피상적인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아름다움은 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좀 볼 줄 알아라.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이 비밀들, 이것들을 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런 비상적인 세계 속에서 읽어버리면은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계의 차원에서 내가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요, 말씀이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져 버리는, 삶 속에서 말씀이 현상으로 막 나타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이 여기서 막 신비한 세계가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예전에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 같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나하고 직접 관련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나한테 적용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버리면은 현실에서 그것이 살아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땅에 딱 꽂아버리면은 싹이 여기서 나가지고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상의 세계 절대 바라보지, 여기는 의심의 세계예요. 의심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항상 의심이 들어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을 때, 내가 손을 얹으면 되겠나? 요 생각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 밑에 있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 세계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딱 손을 얹으면은요, 의심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뭘 자꾸 팔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단순한 대로 그냥 단순하게 가버리면 돼요. 단순. 근데 병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들이 있어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현상 속에 있는 요것들 있잖아요. 여기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사라는 기도 한 번 하고, 2번을 해야 돼요. 병이 그러면은 낫는데, 우리가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낫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면 나사요.
왜 낫느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병을 고쳐주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게 만들 것 같으면은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다시 들어. 이게 만약에 귀신이 나왔다라면 다시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귀신의 집이 뭐냐 하면은 귀신의 집은 사람이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이 사는 집은 사람이에요.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거기서 살고 싶어요. 불치병들 있잖아요. 약을 써도 안 되는 병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고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고 약도 먹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불치병들 있잖아요. 이게 안 낫는 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뒤에 이면 속에 약한 귀신이 숨어 있습니다. 요것들을 정확하게 겨누어 가지고 그놈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 다음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것도 명령을 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 고쳐져요. 안 고칠 질병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의심이 생겨요. 지금 안 나섰는데요? 조금 있으면 나사요. 지금 안 나. 여기 있는 병도 이게 아무래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게 시간.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걸 하나 또 내 참 기계에 대해서는 2번을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이 이게 딱 계속 그 소리가 나죠. 기분이 나쁘죠. 이게 딱.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가 전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었었는데 중국 그 선교여행을 3년 전인가요? 중간에 허난성 쪽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갔다 오면서 차를 타고 청도로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불현듯이 확 주는 것이 이제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이렇게 그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전에는 누가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 이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걸 취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012년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계속해서 제가 아프고 그 다음에 제가 명령했더니 고쳐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세계를 이제 보고서 요 이제 말씀의 세계대로 제가 테이프에 대고 이제 제가 학교를 가다가 딱 계속 소리가 났어요. 근데 하도 듣기가 싫어가지고 거의 학교 다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딱딱 소리 나는 것은 멈춰라 한번 했어요. 안 멈춰요. 멈춰야 되는데 의심이 하나도 안 생겼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2번 했더니 안 멈춰요. 3번 또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멈춰야 했더니 딱 멈추는 거야. 소름이 쫙 끼치죠. 소름이. 기계도 말을 듣는구나. 기계로. 그때는 하나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천사들이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고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집에 올라가고 딱 그게 또 소리가 나요. 그게 또 탁 했죠. 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병 고칠 때 한 번 했다 그래서 안 나서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서야만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그건 안 나서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안 좋은 것들이 주는 생각이에요. 탁! 하면 나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번, 4번, 5번 해가지고요. 지금은 완전히 그 소리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주 추울 때 한 번 있었어요. 아주 우리 가장 추웠던 날. 그날 아침에, 사이드 브레이크에 브레이크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자꾸 다시 이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도 되고, 또 계속해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 교수님이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이게 사이드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불이 들어왔는데 고장났어요. 아침에 이상하게 불이 들어오네요.
글쎄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가기 전에 급작스럽게 속에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급작스럽게 든 것이 뭐냐면은 테이프이 됐지만 이것도 되겠지 뭐 하면서 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조금 파킹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멈춘 다음에 다시 이렇게 턱!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이드 브레이크 불은 꺼져라. 이랬더니 안 꺼져요. 한 번 더 했어요.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에이 그걸 막 기계가 되겠어?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을.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 안 났어요.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집에 왔어요. 집에서 이제 우리 제 아내하고 백화점에 뭐 좀 살 게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설 전이라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다시 시동을 딱 끄니까 딱 없어져. 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소리를 쫙 끼치는 거죠. 주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인간적인 세계, 현상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